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절, 2절, 4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또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사모합니다. 주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너에게 말하기를 너의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너의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너의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너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길만 쫓아가면 참 좋은데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더 마음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드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직도 애굽을 바라보고 사람 눈치를 볼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난 정말 이 길만은 가고 싶지 않았어. 이 일만은 나에게 생기지 않으면 좋겠어. 이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정말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드기야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만요.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도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작은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거 감당하라고 주실 때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꾸 훈련하고 순종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작은 것이지만 말씀으로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보고 말씀으로 미운 사람 한번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서 작은 것에 자꾸 순종해 나갈 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도 끝끝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구나.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을 걸어보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날도 시드기야 왕은요, 신하들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과 왕의 가족도 살고 예루살렘 성도 구하고 백성들도 구한다. 그러나 왕이 거절할 경우에는 다 끌려가고 성도,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뺏겨버릴 것이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친 바벨론파이거나 아니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숫자가 꽤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시드기야는 친애굽파의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먼저 바벨론 땅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왕 취급을 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 천대와 수모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너가 순종하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줄 것이니 내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너가 그것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그거 막아줄게.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줄 은혜와 복이 참 많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21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너에게 말하기를 너의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너의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너의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너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항복하길 거절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불사름을 당해서 하나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조롱과 수모를 너는 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들을 것이다. 너의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너의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조롱할 때 쓰던 관용구입니다. 너는 믿는 도끼에 발을 찍힌 거야.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너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너를 버리고 떠나버렸어. 이런 조롱의 말인 거죠.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는 일이 너에게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영거푸 말씀해 오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너가 항복할 경우 잠시 왕의 자리를 내놓고 수치와 굴욕을 당할지언정 너가 사랑하고 너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은 다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시드기야 왕에게 큰 두려움을 준 것일까요? 뭐가 그렇게 그의 마음의 벽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쫓지 못하게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저버리면서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시드기야를 왕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 자기를 왕으로 대하고 있고 왕의 자리를 지켜주겠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저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의 주변에 있는 고관들과 신하들은 친애굽파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이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애굽을 의지할 경우에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하면서 왕의 자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들었을 때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약속이 더 크고 그 사람들의 권세와 위력이 더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들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말하지 못하게 쉬쉬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순종하기에 너무 어렵고 너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질서를 볼 때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있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에게는요, 사람들, 붙잡고 있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야망과 욕심, 이런 것들이 인생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일 자체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요, 그 이유가 너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없게 해줄게, 내가 피할 길을 내줄게,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줄게, 이 약속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있는 다른 것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할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거 하나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이 순간에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싸움 계속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자꾸 올라오는 생각, 내 마음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지. 이 마음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의 자리를 언제나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셨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힘있게 순종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 주인 되심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